어버이 주일이 되니까 저도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은 1918년생이시고 어머니는 1922년생이신데 어머니가 1990년도에 돌아가셨고 그 이듬해 1991년도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뼈골이 휠 정도로 일만 많이 하셨던 어른이십니다. 집안의 대소사라고 하는 건 다 어머니 어깨 위에 올라가서 어머니에 대한 추억하면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뼈골이 휠 정도로 일만 하시다 가신 어른이세요.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허리가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허리를 못 들 정도로 일만 하셨던 어른이십니다. 아버지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너무 무서운 분이셨어요. 한 번도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늘 아쉬운 거는 제가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가 좀 다정하게 저를 좀 안아주시기도 하고 친구처럼 속에 있는 말씀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주눅이 들고 제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아주 무서운 분으로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도 막내 아드님이셨는데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큰형님이 또 결혼 일찍 하셔가지고 조카를 5을 낳았는데 한 집안에서 대가족을 이루어 살게 됐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조카도 있고 저도 있는데 아버지가 손자하고 또 아들 둘 놓고 아들에게만 의사표현, 애정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더 그것이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우리 아버님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저 아버지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친구처럼 다정하게. 좀 슬프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저 아버지 앞에 좀 털어놓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돌아오시기 어렵겠죠. 옛날 어른들이 다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무서운 분이셨지만 그래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거는 제가 학교에서 무슨 상을 받아오고 뭐 이러면 아버지가 굉장히 표현은 안 하시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몰래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엿듣고 할 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봉건적인 사고방식 때문인지 속에 있는 생각을 잘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항상 말씀이 없으신 어른이셨어요. 경상도 사람이 딱 3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묵자, 자자. 우리 아버지가 꼭 그런 분이셨어요. 말씀 많이 안 하시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권위가 있었지만 가정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어른이셨는데 좀 다정다감하게 친구처럼 그렇게 해주셨다면 더 추억이 많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좋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억지로 흉내만 내도 효도는 좋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저처럼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인 장모 다 돌아가시고 이제 어르신들 주변에 계시지 않는데 후회스러운 일만 많이 있습니다. 왜 살아계실 때 조금 더 배려해 드리지 못했을까? 그분들의 생각을 좀 헤아리지 못했을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저도 자식들을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식이 대들거나 불순종하거나 반항하거나 서운하게 할 때 상당히 속이 상해요. 무시당한다는 느낌 가질 때도 속이 상해요. 옛날 어른들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학교에 무슨 발표회가 있을 때 부모님 오는 것을 싫어하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쪽 눈을 실명해서 애꾸눈이 됐는데, 그걸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머니 바깥에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화가에게 부탁을 하는데 양쪽 눈이 다 있게 그려달라고 부탁했다는 그런 이야기, 옛날 교과서에서 읽은 기억이 나요. 그냥 부모님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고 친구들 부모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형제 자매 관계는 이상하게 말씀 안 하고 아마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계만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첫째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기 앞에 단서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타락했는데, 부모님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데, 부당한 일을 하는데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반듯한 길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게 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배워서는 안 될 것까지 다 배우고 본받아서 안 될 것까지 다 본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경한다는 말 상당히 복잡한 말입니다. 공경한다는 말이 뭘까?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존경하라, 존중하라, 권위를 인정하라, 지위를 인정하라, 신분을 인정하라,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어른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합당한 권위가 있을 터인데 그 권위에 순복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라, 이런 뜻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못 배웠다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그래서, 현대에 이렇게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가 됐는데 뭘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이거는 자녀들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내리교인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따라붙는 첫 번째 계명이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아니라 첫째라고 하는 말은 으뜸이다. 제일 가는. 부모 공경에는 약속이 따르는 으뜸 가는 계명인데 부모 잘 공경하면 두 가지입니다. 뇌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돈 많이 법니다, 건강해집니다, 지위 높아집니다, 인기 얻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잘 된다고 하는 일은 막연한 말이에요. 뭐한 말이에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에요. 잘 된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월급 많이 버는 거, 명문가의 자녀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그것도 잘 되는 일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잘됨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예의를 알고 인품이 바로 되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덕 있는,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게 만드는 그런 자녀가 잘 되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에게는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잘해야 되면서 이거는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쌍방관계예요. 이번에는 부모도 자식에게 잘해야 돼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지금은 뭐 가정폭력이니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이러지만 옛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부부싸움이 그치지 않아가지고 그 대여섯 살 먹은 애가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아빠 제발 이러지 말라 그러면 발길질을 해가지고 어디 나가 떨어지고 세간 살림 다 깨부수고 텔레비전 다 깨부수고 이런 가정폭력이 그치지 않는 그런 집안들. 그래서 애가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남의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비라도 오고 그러면 어디 처마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있고 이거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좀 소극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상당히 소극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10계명과 이스라엘 민족 지켜야 할 365가지 계명은 대부분이 뭐뭐 하지 말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격분시키지 말라. 그 다음에 하라. 저 긍정적, 적극적인 부탁을 하는데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양육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인이고 교회 그토록 오랜 세월을 다녔지만 아직도 예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를 받고 살 때가 많잖아요. 자녀를 훌륭하게 공부시키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교회 다니는 것은 뒷전이고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어디 학군 좋은 데는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 가는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이렇게 기르고 있지만 제일 부끄러운 것은 목사 자녀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일 성수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11조 생활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할 때 얼마나 부끄럽고 그것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오로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내립교회는 유서 깊은 교회 아닙니까? 3대, 4대, 5대, 6대까지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인데 이게 신앙적으로 어떤 가치관이 혼란이 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중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속적인 그런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세계관에 우리가 물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자녀들이 다 뿔뿔이 세상에 흩어져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며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그런 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예식과 더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거든요. 기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특별히 성만찬은 예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기념 예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예전이 성례전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세례 예식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예전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고린도전서까지 5군데 등장하는 이 성만찬의 기원에 대한 5군데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인데 하루 전날이 목요일인데 그 목요일날 세족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는데 그 세족식 하는 저녁 만찬, 최후의 만찬, 그래서 우리 성오찬, 성조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조찬은 아침 식사고 오찬은 점심 식사인데 만찬이라고 하는 건 저녁 식사 아닙니까?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떡을 떼어가지고 부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건 내 몸이니까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잔을 부으셔가지고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까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 탈출한 날이 유월절이에요. 우리에게는 광복절이고 미국에게는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 아닙니까?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시고 했더니 안 내놓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집이 히브리 집이고 어느 집이 이집트 집안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놔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발라놓은 피를 보고 그 집은 패스 오버, 넘어간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넘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이 파스카라고 하는 말이 넘어간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은 히브리 집안이고 구원받은 집안이기 때문에 관대하게, 자비롭게, 은혜롭게 그 집은 구원받는 거, 그게 유월절의 의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필이면 성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실 보혈로 인침을 받은 이는 패스오버, 다 넘어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무교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다.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하다 보니까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아주 급하게 빵을 만들어 먹다 누룩 없이 빵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입니다. 예수님 누룩이 없는 빵을 떼어서 제자들 주셨다는, 빵이 부서졌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부서진다, 살이 찢겨진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잔을 붓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피를 흘리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그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between times,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하실 그 중간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해야 할 예전입니다. 성만찬은 지난 2000년 역사에 숱한 논쟁을 불러온 그런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다는 성만찬은 일찍부터 미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사의 명약이나 되듯이 성별한 빵과 포도주를 신성시했습니다. 중세에 사제가 빵을 높이 들어 올리는 성체 거양이라고 해요. 성체 거양.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빵을 높이 들어 올릴 때 쳐다보기만 해도 병이 낫고
쳐다보기만 해도 산모가 순산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천리 먼 길 여행하는 사람 안전하게 여행할 것이다. 이런 미신이 생겨났습니다. 미사라고 하는 말이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개신교회는 듣는 말씀, 설교를 중시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보는 말씀, 성례전, 특별히 성만찬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제가 빵을 높이 들어 올리지 못해가지고 뒷자리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없게 되면 좀 더 높이 들어 올리라고 고함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만찬이 언제나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미신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특별히 중세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신봉했습니다. 화채라고 하는 말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과 피로 바뀐다고 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포도주의 외양, 우리가 감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색깔이나 냄새나 맛이나 어떤 시각적이고 후각적이고 미각, 촉각 이런 것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외양, 겉모양, 빵과 포도주의 색깔이나 냄새, 맛은 그대로지만 성별하는 그 순간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감각적이고 우연적인 요소는 그대로지만 실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해서 초자연적 능력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분급받는 사람은 늙지 않게 되고 병이 떠나가고 산모는 순산하게 되고 먼 길 가는 여행자는 안전하게 된다. 오랫동안 화채설이 기승을 부리게 됐는데, 여기에 저항한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단종성찬, 빵하고 잔이 있는데 포도주는 신부님만, 사제만 마실 수 있고 일반 신도들은 못 마시는 거예요.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건데 이 피를 일반 신도는 못 마셔. 장장 1500년 동안을 단종성찬, 빵을 분급받을 때에도 죄인의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이 예수님의 성체를 만지느냐, 입을 벌리라. 그러면 사제가 들어서 입에 넣어줘야, 이걸 인팅션, 영어로 인팅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종성찬 혹은 이종배찬, 배라고 하는 말은 성배, 컵을 얘기해요. 잔을 얘기해요. 찬이라고 하는 건 빵을 이야기하는 이종성찬, 빵과 포도주를 다 분급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화채설을 반대하면서 루터가 내세운 이론은 실제설, 공채설 혹은 공제설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성찬용으로 성별된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살과 피로 연합되어 있는 이 살과 피가 함께 계신다. 공제, 함께 빵 위에 포도주에 계신다. 우리 육안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지만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스위스 개혁자 츠빙글리는 상징설을 내세웠어요. 빵과 포도주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지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별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육적인 본속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혀야지만 불이 이렇게 튀어나듯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간직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육체적으로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않는 영적으로 함께 계신다. 이게 상징설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빵과 포도주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실제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공제설과
첩인글리의 상징설은 아주 격하게 대립을 해서 어느 쪽도 양보를 하지 않아서 오늘도 뜨거운 논쟁이 되는 그런 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첩인글리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어떻게 그 작은 컵에 무한한 바닷물을 다 담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첩인글리의 생각이에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어떻게 그 작은 잔에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상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루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한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빵과 포도주와 같은 유한자 위에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다. 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만찬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요. 이게 디렉션, 성만찬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5가지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성만찬은 look up,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해 주시는 은혜를 겪어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성만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look back,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와 죽음에 구속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것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성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look in,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 안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성만찬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look around,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이에요. 성만찬은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나 지위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동일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을 이제 분급받을 때마다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둘러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look forward, 앞을 내다보는 예전이 성만찬 예전이에요. 성경에는 3가지 식탁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밥상, 두 번째는 성만찬, 거룩한 식탁이죠. 세 번째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천국의 식탁, 천국 잔치의 식탁, 이 3가지 식탁이 있는데 성만찬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천국 잔치의 식탁, 그 음식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5가지 방향으로 성만찬 예전에 참여하게 될 때 이 빵과 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 잔치에서 마련될 음식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사람들이 저녁에서 설문조사를 당신이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 뭡니까? 1등이 I love you, 사랑한다는 말. 두 번째 You are forgiven, 당신 용서받았다는 말. 세 번째가 중요한 말인데 Supper is ready, 저녁 식사가 준비됐다는 말이에요. 아이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뛰놀다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엄마가 외치는 말이에요. 아무개야, 저녁 준비됐으니까 빨리 와라. 그럼 애는 손을 다 털고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가 준비해준 김치찌개, 된장찌개 맛있게 먹는 거죠. 오늘 이 성만찬이야말로 주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의 식탁임을 믿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런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런 성만찬의 의미를 한번 되짚으면서 오늘 성만찬 예식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